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송년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곡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아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반대편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웃어주면서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 하나님의 전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나온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빛이요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내 생에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첫 시작도 참 의미가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고 또 올 한 해를 매듭 짓고 이제는 그 매듭 지은 것을 토대로 다시 내년을 꿈꾸게 하는 그 날이기에 참 시작과 다르게 이 끝은 한 해의 마무리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들은 올해 마지막 매듭을 잘 맺으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쫓아와서 이제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났어요.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곧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빨리 넌 여기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문자로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요셉과 그의 가정은 지금 목숨을 거는 그런 운명을
벌어야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쫓아온다, 죽이러 쫓아온다 라는 이 말 자체가요.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쫓기고 있구나. 우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아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심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애국까지 가는 길도요 쉽지가 않아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린 아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아이를 낳은 후에는요 몸이 많이 힘들어요. 뭔 일상생활은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요 정말 이 생사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요 요셉의 가정은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곧장 일어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품은 채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이 요셉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때론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내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셉은 평상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밀착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을 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몰랐다면 요셉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씀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되고 영적인 이 힘이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기의 인생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 큰 결단이 요구될 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결단이 요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흐트러짐도 없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의 말씀에서부터 요셉의 이 순종을 예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순종을 호세아의 말씀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요셉의 삶에서 역사하시듯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다솜의 가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까지는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씹어 먹으시고 그리고 또 힘이 되시면 써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랬을 때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영적인 실력이 있는 우리 다솜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아들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 왕이 요셉을 쫓아오고 있다고 알게 하시고 그 요셉을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애굽으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헤롯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을 이 피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요,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헤롯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다시 애굽으로부터 꺼냄을 받게 됩니다. 불러냄을 입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죽음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무능력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 애굽의 그 헤롯 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꼭 그와 같은 아기 예수가 우리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 시절 그 경험을 했던 아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헤롯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모습이 꼭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늘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고통과 좌절과 신음이 있는 곳으로 늘 시선을 향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공고하고 메마른 땅에 오셨고 온갖 죄악과 질병과 율법에 묶여있는 그 율법의 노예들이 있는 곳에 항상 예수님의 발걸음은 향하였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과 사명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크고 웅장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멋있고 화려한 것들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세련된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요,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도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저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의 모양, 세상의 방향, 세상의 발걸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규정되고 창기와 세리 그리고 장애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고 높은 건물 세워야지 이 목적이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배 많이 채우고 우리 집 좋은 집만 사고 우리 자녀 떵떵거리며 살게 해줘야지만 목적이 된다면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벗이 되어주면서 함께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 예수님의 발자취의 흔적이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헤롯은요, 박사들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시간이 지나도 박사들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자 이제 헤롯이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났어요. 헤롯은 자신의 권좌가 위협될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유대의 왕이 왔으니까 이제 내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구나.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명령한 것이 그 동방박사가 온 시점으로부터 해서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모두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죽이래요. 얼마나 이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의 이 헤롯이 얼마나 이 권력욕이 참 가득 차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헤롯의 모습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밑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헤롯은 가장 연약한 말도 표현도 못하는 아이를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왜요? 자기의 자리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헤롯은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다 쏟아내었지만 헤롯은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세상에 물질이 주는 능력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르시며 구원이 문이 되시는 그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플 때나 힘이 들 때나 마음이 어려울 때나 답이 없을 때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온 동네에 그로 인하여서 슬픔과 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고통의 크기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또한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라헬은 야곱의 둘째 아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처럼 일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만큼 라헬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이 열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라헬에게는 큰 슬픔이 하나 있었죠.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큰 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정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레미야 그 원문을 한번 우리가 봐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식이 없어졌다 말합니다. 라헬은 보지 못하지만 그 자녀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라헬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없어지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요. 베냐민은 또 어떻게 사라집니까? 기근의 때에 그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담보물로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붙잡혀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자녀가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가고 담보물로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찢어지고 슬픈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적의 땅은 애굽 땅을 말합니다. 라헬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너네들은 멈춰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라헬은 어디서 죽습니까?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장소라고 말합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라헬의 슬픔이 묻혔던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한 여인의 깊은 슬픔과 같이 인류의 모든 슬픔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모든 애통을 끊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베들레헴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시절에 슬픔과 그리고 훗날 아이를 낳았으나 그 자녀들이 결국 포로로, 노예로, 담보물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 슬픔 많은 여인의 한이 뿌리내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슬픔이, 애통이, 고통이 있는 곳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슬픔을 끊어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 그리고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을 이어서 아킬레오라는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 소식을 듣자 요셉의 가족은 다시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갈릴리로 향해야만 했던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고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같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이 인생의 이 구석구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구석구석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래서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속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된 뜻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주님의 뜻과 현실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이 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야 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나사렛 사람이란 칭호를 얻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예언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선지자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란 칭함을 받아야만 했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어느 한 선지자가 탁 찍어서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특히 이사야의 글에는 보다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 예언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했냐면 볼품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볼 게 하나도 없다.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다 하지 못하고 학벌도 별로 안 되고 가난하고 완전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런데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네, 한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볼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요, 변형이 돼서 나사렛이 됩니다. 넷제르가 변형돼서 나사렛이란 명칭이 돼요. 그래서요,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은요, 매우 볼품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 자체가 매우 낙후되고 천한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천한 동네 출신이라는 그 호칭을 얻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도 좀 명문대 출신이어야 되지 않은가? 좀 부잣집 도련님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인간적으로도 외모로도 별 볼 일 없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스펙적으로도 정말 형편없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대화하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을 비하하는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같이 위대한 분이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어. 야, 어떻게 순천대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서울대쯤은 나와야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너 나사렛 출신이냐? 이 말은요, 상대를 매우 비하하는 발언이었어요. 매우 심한 모욕이고 욕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요, 자신의 이 신분을 은근히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기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당당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나사렛으로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을 대하는 차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세상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이 삶의 자리를 태하는 이 태도가 달라야 된다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대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해 합니까? 아니요.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도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탐욕을 강구하다가 결국엔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자세가 완전히 근본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자리인 줄로 믿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로 보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나를 보낸 자리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롱과 멸시와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삶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의 정신과는 반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답니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분란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워요. 힘을 더 가지려고 성도끼리 싸웁니다. 능력을 더 발휘하려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지혜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뛰어났길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연약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는 곧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짓밟히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힘을 믿지 않아요. 권력을 믿지 않아요. 돈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 속에 구경거리로 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롱거리로 우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감췄습니다. 구경거리로 나설 만한 용기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용서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화해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할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될 용기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여기에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박유선 신학교수님이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신학교 강단에서 체포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비위를 맞춰주는 교회. 헌금이 줄어들까봐 성도들을 비위를 맞춰주는 교회. 교회는 마케팅과 성도 관리, 성장주의, 기복주의가 판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 그리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호칭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 나사렛 사람이란 그 명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의 경향과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와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련된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세상의 힘과 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약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손 내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쩌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에휴, 저 줏대 없는 사람. 에휴,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비굴하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 다솜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십시오.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억울해도 순종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우린 악을 뭘로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성도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실패가 아닌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서 아픈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